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 두려움이라는 환각에서 깨어나라, 두려움이라는 환각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직원토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축복을 깨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마귀의 전략, 사탄의 공략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넘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재벌로 차버린 그 안타까운 애석한 일들이 여러분 실은 외부의 침략과 공격으로 무너진 것들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마귀의 이 티끌에 걸려 오늘도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리고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버린 우리의 실수가 다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게 하여 우리 마귀 태클 피하기. 여러분 마귀의 저항과 공격은 가나안에 임박할수록 응답에 가까워질수록 축복이 목전에 있을수록 부흥과 회복이 이제 이루어질수록 더 거세지고 저항할 것입니다. 마치 공격수가 저 뒤에서 볼을 가지고 놀면 아무런 저항이 없지만 골대 앞에 가까워질수록 강렬한 저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부흥과 회복이 눈앞에 있을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 이제 목전에 있을수록 마귀의 공격은 태클은 거칠게 우리에게 들어올 것인데 우리가 미리 마귀의 전략과 태클의 경로를 알고 그것을 피해내고 마침내 복을 받는 마침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마귀가 가장 흔히 쓰는 즐겨 쓰는 우리의 축복을 깨트려버리는 마귀의 고전적인 전략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분쟁과 분열. 여러분 축복 앞에서 싸움질하게 만들고 분열 갈등하게 만들어서 그 복을 다 깨트려 버린다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해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 버렸다고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지 아니하고 탐욕 부리다가 오늘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마귀의 고전적인 전략, 하지만 정말로 경계해야 될 전략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이제 다 왔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여러분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허물어지는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거울 삼아서 우리 자화상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두려움을 깨트려 버리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밟으시길 바라고 부흥을 맛보시길 바라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1절 온 회중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철야 기도.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뭐 했대요? 밤새도록 통곡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바로 전장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결과 10대 2로 완전히 갈려서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아무리 키가 큰 장대한 기골 장대한 안악자손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그런데 10명은요 그 땅을 악평하며 비관적으로 보기를, 물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좋은 땅은 맞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은 안악자손 거인들이라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노라. 우린 그들에 비하면 너무 열등해서 마치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뭐 같을 거다, 마치 뭐 같이 볼 거라? 메뚜기 같이 볼 거라. 그저 10명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200~300만 명 넘는 족속의 12명의 지도자면 꽤 권력 있고 촉망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는 지도야. 리더의 리더.
그 리더 10명이 품었던 두려움, 공포는 이제 온 백성에게 확산되어 이 꼴을 만든 거예요. 한 명이 품은 두려움은 막 전염돼요. 교만도 전염되고 원망도 전염되고 탐욕도 전염되고, 여러분 오늘 두려움도 전염돼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옷을 찢으며 이제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애굽을 동경하며 우리는 애굽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망령된 얘기를,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 하는가? 우리 지금이라도 지휘관을, 리더를 다시 뽑고 우리 애굽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망령된 말을 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두려움은 실은 그냥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가 품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던 그 두려움은 이렇듯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요 본문 뒤에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성경 안 읽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이야. 진짜 우리 애굽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래? 오늘 그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 실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그 원망과 불평과 대적이 하나님 귀에 들리자 그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 엄청난 결과가 실은 10사람이 확산시킨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공포의 이야기를 보세요. 내용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2절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여러분, 마귀의 택배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탐욕하고 교만하면 원망하고 대적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계속 이게 돌고 돌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진짜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뭐라고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또 공교롭게 수요일 날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를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강해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저 백성들의 견고한 성읍에 막히고 안악정산의 칼에 내가 죽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내 부인과 자식들이 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 공포는 막연한 환상이었어요. 실제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맥없이 무너지고, 그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간담이 녹아 마음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두려워 떨며 지부은 족속처럼 변장하고 와서 엎드려 자기들을 당신들의 종이라 칭하며 우리 살려달라고, 화침 맺어달라고 빌드라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고 앉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실체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항해를 보면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막아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죽여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허상, 이 두려움이라는 환상, 이 공포라는 환각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의 태클 시리즈,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은 꼭 마약과 닮았어. 마약 중독자가요, 여러분 그 몇십 년의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와서 간증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더니,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태클 시리즈가 똑같아요. 처음에 나타난 현상은 교만해요. 그냥 높은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뛰어내린대. 지가 슈퍼맨 이러면서
두려가 교만해져. 그리고 그러니까 마약의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이 의심이 많아진대요. 우리 친구라는 영화 보면 막 잡잖아. 부인을 막 유호성이 마약 중독돼서 그 의심이 마약 중독의 아주 그냥 가장 큰 증거래요. 그럼 그렇게 의심을 한대. 그래 분쟁하고 분열하고 똑같죠. 그리고 있지도 않는 허상의 환각에 살아 환각을 보며 막 그냥 있지도 않은 벌레가 나를 뜯어먹고 있다. 막 이 안에 뱀이 울거린다. 그러면 있지도 않는 허상 환각에 빠져 막 바바바바바를 또 떤다는 거야.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 두려움은 환상, 허구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지금 여러분 갖가지 공포와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우물쭈물하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들은 마치 여러분 가짜 과속 방지턱 같은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강의한 강연 중에 자긴 제주도 사람이라 제주도에 거의 절반은 가서 사는데 요즘에 교통사고 많고 렌트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차 몰다가 사고가 많대요. 그래서 과속하지 않게 하려고 과속 방지턱을 가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만든 게 아니라 색깔만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칠해놓은 곳이 되게 많대 제주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도 속아서 앞에서 움찔하고 막 쓰고 그 움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거 가짜였구나, 허상이었구나, 그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언제요? 지나가면 아는 거야. 지나갈 때 덜컹하면 그거 진짜고, 지나간데 에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서 알게. 여러분 그러면서 가짜 과속 방지턱처럼 우리에게는 가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앞날을 꽉 막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면 확인하는 방법 뭐밖에 없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야. 맞닥뜨려 봐야 아는 거야. 근데 마귀의 전략은 이거예요. 공포를 심어줘서 실제로 그 공포에 맞닥뜨려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럴 거야. 칼에 찔려 죽을 거야. 포로로 다 잡혀갈 거야. 꽉 막힌 성읍에 우리는 갈 바를 모를 거야. 이런 공포와 환상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모를까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과 부흥과 회복과 응답이 있을진데, 여러분 그것을 마귀가 던져준 미끼, 두려움이란 미끼를 먹고 여러분 한 걸음을 못 걸어서 목전에서 포기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우리 인생의 기억들은 없었는지요? 오늘 당신의 그 두려움도 허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 과속 방지턱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에이 별것도 아니네 외칠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이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야 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할 때 두려움의 환각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누가? 예수님도 인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더니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건 다른 허접한 어떤 일개 집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도 그러시다니까.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솔루션이 이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즉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바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들이 자고 있는 거야.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애통해하시며 41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으니 크게 한번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공포와 염려와 걱정의 늪에 빠져 헤어적거리지 않으려면 뭐 하래요? 깨어 있어 기도하면 된다. 깨어 있어. 여러분, 잘 때 꿈을 꾼지 깨어 있을 때 꿈꾸지 않은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의 환각은 깨어 기도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의 순한 고통을 앞두시고 두려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기도로 승리하시더니, 여러분,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넉넉한 배려와 담대함으로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반응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더니 두려움에 매몰되어 여러분 다 십자가의 도상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리고, 또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능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여러분 찾아오더라고요. 두려움에 짓눌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당당하게 맞서셨지만, 여러분, 죽음의 공포도 짓밟아 버리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한 어린 계집 여자의 말에도 꿈틀하고 움찔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오늘도 염려하는 이유가 내 상황이 급박한가, 형편의 열악함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요즘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제자들의 배를 뒤엎는 풍랑과 비바람에 그들은 죽을 것 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들어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겠나이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겁쟁이 용기 없는 자들아, 이렇게 안. 왜 두려워하느냐? 그럼 뒤에 대구절은 이 용기 없는 자들, 이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 용기 없는 자들이 아니라 뭐? 믿음 없는 자들아. 이런 그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선한 의도를 신뢰하고, 오늘 상황, 처지, 형편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가, 나를 향한 선한 의도만 딱 바라보고 믿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두려움은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둠처럼.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이란 존재를 관념화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어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실제하지 않아요. 관념적인 거지. 여러분, 어둠이 어디 있어요? 어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도 여기는 어둠이었다니까. 근데 그 어둠이란 존재가 빛과 대립하여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라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이었을 뿐이에요. 빛이 들어오자 어둠은 그 자리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도 어둠 같은 거예요. 실제하지 않고요,
실존하지 않고 관념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역이 어둠처럼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있어? 빛이 없으니까 그 공간이 어둠을 채운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어둠이,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인생의 고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아프고 뼈가 부러지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수술의 관계, 모든 이상하게 모든 장소와 배경과 인물은 통로는 다 다른데 똑같이 저한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꼭 주세요. 목회를 처음에 결단했을 때, 여러분 내가 대수술을 일본에서 들어갈 때, 영국에서 한국에서 들어갈 때 이상하게 통로로 다 다른데, 한 전도사님 지나가던 어떤 목사님, 나를 응원하러 온 청년부 지체들, 이상한 벽에 걸려있는 액자, 딱 이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줄게. 이상하게 나의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이, 통로는 다르지만 수단은 다르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다 이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니,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말씀 들으니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믿음으로써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그 순간순적인 인간의 고비와 축복,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목전에서 저를 얼마나 두렵게, 진짜 저 오기 한 달 전에 제일 힘들었다니까. 여기 제일 힘들었. 그때 토끼였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 난 또 싸돌아다니면 집회만 하고 있겠지. 집회만 하다가 한 7년 뒤에 만났겠지. 우리 또 집회 3일 동안.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전이, 여러분 뭔가 두려움이 커지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야 임박했구나. 와, 축복이, 가난이 임박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실은 제가 월드컵 특집으로 시작해서 홍명보 때문에 열받아서 내가 32강 떨어진 그날별로 딱 접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니까, 아니다, 계속 진행해라. 내가 이 말씀을 내 사랑하는 내 딸한테 꼭 들려줘야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한테 꼭 들려줄 내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4번, 첫 번째 분쟁,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탐욕하고 맥주 감사주를 해서 끝내려다가 4번째 시리즈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가지, 뭐야? 분쟁, 교만, 탐욕, 두려움. 안 가르쳐줘. 다음 주에 와야지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소책자로 만들려고 해요. 이 마귀의 태클 피하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응 매뉴얼로, 내가 교만질 뻔했어. 교만. 내가 탐욕이었구나. 또 우리가 싸움질하다 다 끝낼 뻔했다. 산통 깰 뻔했다. 두려워하면 안 되지, 두려워하면 안 되지. 네, 안 되지. 요거를 여러분 서책자로 만들어서 매뉴얼로 좀 지니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시리즈 끝나고 또 바로 책 작업 들어가서 여러분 또 책을 또 출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마귀의 태클이 있어서 내가 당했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마귀는 원래 그거 하는 존재예요. 어떻게든 당신 태클 걸어서, 우리 교회 태클 걸어서, 여러분 가정 태클 걸어서, 여러분 자녀 태클 걸어서, 여러분 그 복 못 받게 하려고 안 달라는 놈들이 사탄인데, 여러분 사탄은 태클을 걸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그래 두려워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상황 따위에, 이 처지와 형편 따위에 내가 굴복하고 내가 뒤돌아서면 안 되지, 뭔가 포기하고 두려워 주저앉을 뻔했던 절망의 목전에 이 말씀이 저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꼭 일으키고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멋진 도약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